연일 지금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열대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영성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울 때 가장 간절하게 생각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냉수죠.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이 있죠.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친다고 하지만 고독과 절망은 아무 것으로도 고칠 수 없고 오직 따뜻한 사랑뿐이다 라고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밥을 굶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 배고픈 사람에게 야, 왜 굶어? 아니 편의점에 가서 빵 한 개 사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편의점에 뛰어가서 빵과 커피를 사가지고 와서 그에게 이거 먹어라 하고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죠. 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빵에 담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다윗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도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훈련장인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곳은 이제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는 곳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워낙 많고 또 신학생들이니까 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죠? 영성가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처로 선택했던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예요. 그런데 그곳으로도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냥 예언을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사울이 본인이 직접 이제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도 예언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속담에 야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냐 이렇게 비속어 비슷한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그 라마에 있는 나옳 선지 동산에서 도망을 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에게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사울이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살해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고 아버지 사울을 설득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을 보자마자 이제 막 쌓였던 분노를 쏟아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면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예, 지금 이 말을 그냥 우리가 그냥 조용히 책 읽듯이 읽었으니까 그렇지 그냥 그때 상황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심정이 그냥 그렇게 차분하고 우아하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분노해서 억울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지금 쏟아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일개 목동이고 왕 앞에서 수공을 타던 연주자일 뿐이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정말 미치광이처럼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따져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지금 아들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닐까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그냥 이게 분풀이 하는 거, 화풀이 하는 격이죠. 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연약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일개 백성이 왕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대들 수 있을까요? 왕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도대체 왜요? 따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못 따져요. 그랬다가는 죽어요.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울왕이 진짜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언제? 그러면서 이제 오리발 내밀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왕에게 지금 무명을 씌우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가지고는 직접 분노를 표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에게 따지고 묻고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자신의 고통을 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었던 다윗, 그 커다란 3미터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늠름하고 용기 백배했던 그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나 형제를 찾아가서 위로받지.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사울왕이 날 죽일라 그래. 형아 나 너무 힘들어. 사울왕이 날 죽일라 그래. 이러면서 부모나 형제를 찾아가가지고 마음을 털어놓으면 되지. 왜 친구를 찾아갔을까요? 지금 이 다윗은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지만 한 번도 부모를 찾아가지 않아요. 한 번도 형제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첫 시간 다윗 시리즈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제와 부모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했다라고 했잖아요.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순례자였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특별히 훈련하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이에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을 아세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많이 나와요. 이세라고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엄마의 이름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엄마의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그만큼 너무 평범하고 특색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8명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딸도 낳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서러움과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위로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체험받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주옥 같은 아름다운 영성씨가 탄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거둬가시고 또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붙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사람을 갑자기 거둬가고 사람이 떠나가고 하는 경험을 많이 하시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신호라는 거예요. 너하고 좀 대화하고 싶다. 너랑 좀 차 좀 한 잔 마시고 싶다. 나에게 오지 않으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가까이 하고 싶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독한 시간이 없는 사람은 영성이 깊어지질 않아요. 삶이 너무 평탄하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 보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영성가들은 대부분 다 가난과 질병과 혹독한 시련의 바다를 건넜을 때에 깊은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홀러두지 않습니다. 요나단을 붙여주셔요. 그런데 원수의 아들이죠. 그죠? 원수의 아들을 피난처로, 숨구멍으로, 위로자로 붙여주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바다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니,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겨요? 아니, 바다에, 그 깊은 바다에 어떻게 길이 생겨요? 근데 만드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만드셨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 사막처럼 답답하고 바다처럼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길을 여시고 강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의 삶이 이렇게 사막처럼 답답하고 바다처럼 막막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요나단을 붙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요나단의 설득을 합니다. 요나단이 설득을 합니다. 다윗에게. 설득하고 위로를 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의 하소연을 듣고 아니야, 너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막아줄게. 내가 방패막이가 돼줄게. 아빠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난 절대 못 죽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 그러면서 설득하고 위로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요나단에게 거의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2절부터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니야, 너 죽지 않아. 내가 막을 거야. 절대 못 죽이게 할 거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니네 아버지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한테 비밀로 하고 나 죽이겠다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와서 나를 죽일 건데 네가 어떻게 막아? 그러니까 지금 내 죽음은 죽음하고 나는 한 걸음뿐이야. 그러면서 그냥 거의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냥 무덤에 들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절박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거짓이 일도 섞이지 않은 100% 리얼, 팩트, 진실이에요. 어떤 이들은 다윗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 대목을 보고 야, 하나님 믿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다윗이 타락했구만. 야,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믿음 어디 간 거냐? 믿음이 떨어졌구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타락한 것입니까? 아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게 뭐죠?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나서 살려주세요. 이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 불치병에 걸린 분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분들, 목사님들이 특히 정죄하죠. 왜 죽음을 두려워해? 천국 가는데 죽으면 복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받아가지고 그 교회 떠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시 황제도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평생 찾아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죽음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죽음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는 두려우면서 안 그런 척 가면서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의지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연약함을 요나단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죽기 싫어.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나도 아내하고 그냥 알콩달콩 평범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왜 니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나 살고 싶어. 이러면서 솔직하게 자기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자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배경, 학력, 경제력,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것을 다 가진 상황에서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는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까봐 두려워서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너나 나나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합시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직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타락했던 것이 아니고 솔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음을, 죽음이 두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직하고 정직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솔직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든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세요. 왜요? 내 힘, 내 의지로 이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것은 오만이고 교만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십니다.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나 죽고 싶지 않거든요. 살려주세요.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에게 요나단이 맹세를 합니다. 자, 다윗의 하소연과 죽고 싶지 않다는 절교를 들은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면서 두 번이나 맹세를 해요. 다윗이 안 믿으니까. 난 믿을 수 없어. 난 진짜 죽게 될 거야. 이러면서 거절하고 막 하니까 아니야. 넌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맹세를 해요.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이 사랑은 정말 친구 이상의,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끈끈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한 내용이 뭐예요? 자기 집안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누구죠?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원수 집안을 쳐서 멸하라고 예언을 하고 반드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내 후손들을 잊지 말고 훗날에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날 이 맹세대로 훗날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왕위에, 왕좌에 이제 올랐을 때에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무비보셋을 대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이 요나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왕이 계승자이거든요.
자기 목숨처럼 살아가고 다윗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와요.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걸고 종처럼 순종을 맹세하고 있어요. 이 현 왕자가 도망자에게 은혜를 구해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요나단의 행동은 자기를 낳아준 이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형감이에요. 우정을 초월한 이 행동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왜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다윗 편에 선 것일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나단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 아버지가 죽더라도, 내 집안이 다 저주를 받아 멸망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왕권을 지키려는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단적인 행위이다.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도 사단적인 행위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가 누구든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맹세했던 겁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버리고 집안을 버려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피를 토하는 결단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회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요나단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나의 힘, 물질, 기득권, 기회, 시간, 편안함,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순종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다윗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하는 다윗에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요나단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외롭고 서럽고 고독한 이 도망자 다윗에게 요나단은 너무나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울 왕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고난 속에도 위로자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꿈을 잃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고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혼자 한 것 같은 외로움과 쓸쓸함에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말을 해도 메아리도 없고 조력자도 없고 협력자도 없이 고독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 혼자만 일해야 되지? 왜 혼자만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돕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에게 요나단은 정말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냉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달 전 어느 날 아침에 말씀 묵상을 마치고 거의 마쳐갈 무렵에 잘 아는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35년 전에 서울 답심리 달동네 단칸방에서 은사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분은 너무나 가난했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과 함께 저는 이제 서울의 평창동에 있는 삼각산에 철야 기도를 하러 다녔고 산기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분이 은사 집회하는 날은 제가 가서 이렇게 반주로 섬겨드리고 또 이렇게 식당도 같이 섬겨드리고 식사할 때 설거지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은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땅끝 해남으로 인도하셔서 지금은 한 동네를 다 사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지에 겨자씨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 설립해서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고 아픈 육체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올해로 설립 35년이 되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로 본사 안수식을 하는데 저에게 와서 특별 찬양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머나먼 길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찬양으로 섬기고 왔습니다. 예배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 이제 식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세상에 출장 뷔페가 와가지고 이 잔디밭이 파티장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35년 전에는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멸치천대 받으면서 해남의 그 동네에 처음 갔을 때도 그 동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분청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떠나가게 해야 된다. 왜? 정신질환자들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이 미관을 해치고 하니까 절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분청에 민원을 넣으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한마디도 안 하고 오직 기도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아니면 이 행여자들, 이 아픈 사람들을 누가 섬길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다해서 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섬기겠다 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묵묵히 기도하며 감당했더니 그 민원을 제소하던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냥 동네를 다 하나하나 떠나가 버리더래. 그래서 결국은 그 동네를 다 사들여가지고 지금 너무나 멋지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돕는 자들, 요나단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붙여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서도 계속 묵상하면서 갔어요. 아니 갑자기 35년간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냥 간간히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했는데 왜 갑자기 35년 만에 연락이 와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게 하셨을까? 그곳에 가게 하실까? 그리고 이 현장을 왜 보게 하셨을까? 저는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작은 교회이고 혼자 사역하는 것 같이 외롭다는 생각이 덜어 들었거든요. 근데 장경의 목사님은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어렵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던 사역이 지금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했으니 용기를 가져라. 꿈을 잃지 말고 꿈을 더 크게 꾸라고 하나님께서 제 등을 토닥거리고 쓰담끄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냉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한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때를 따라 돕는 자를 붙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필요한 사람 붙여서 필요한 때에 붙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필요한 재정도 필요한 때에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목마른 자들에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른 교회에 냉수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멋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